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864페이지.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흔히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유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초막절 등과 같은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순례자들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고 또 정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쥐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또 10절에 보면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참 얼마나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과 같은 비대면 예배가 이제 거의 1년을 넘어선, 1년을 훨씬 지금 넘어서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적어도 비록 교회에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물론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이 시편 84편은 그렇게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 순례자들의 노래인데, 이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은 종종 예기치 않게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를 만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고 메마른 사막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그래서 마치 죽음과 같은 아주 그런 긴 사막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 그 순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종종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박하의 골짜기,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33번의 도전 끝에 이룬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막사이상을 수상했고 한국의 헬런 켈러라고 불렸고, 또 지금은 현재는 그 실로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선태 목사님의 자서전인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때 잠깐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와 보니까 폭격에 맞아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집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폭격에 부모와 가족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 동네 친구들과 폭발물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터졌는데 친구 7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의 파편에 맞아 그만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전개되는 그의 삶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갔지만 구박만 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도망쳐 나와서 거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설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예기치 않는 불행에 우리가 직면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의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하는 시련에 직면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놓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마음마저 고통에 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에 찌들고, 병들었다고 마음까지 병에 찌들고, 억울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증오심에 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위 외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위의 일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시련의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는 선명한 믿음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은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믿음의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가는 길을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놓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죽음과 같은 아주 길고 긴 사막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때가 아닌데도 예기치 않는 비가 내려져서 메마른 골짜기를 적셔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이런 기적들을,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런 기적들을 과정 속에서, 이런 순례의 길의 과정 속에서, 여정에서 이런 기적들을 종종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격려를 받고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 순례자들이 때가 아닌데도 비가 내려서 메마른 골짜기를 적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절망 중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아마 체험들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영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미국 유학 시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가정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기면서 가정도 목회도 자기의 어떤 목회 비전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거의 다 고갈이 되었고 그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견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택에 있는 자동응답기에 미국의 오순절 계통의 한 여인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녹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 내용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다시 그 응답 전화기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보고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자신은 그 기도 중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가정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로를 받고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제 사장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진 빚 6,000불을 갚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정말 한국에 있을 때 3년간 그 목회를 했던 회사의 박장로님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가신 뒤에 한 번도 돈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 6,000불의 돈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영어 제목의 책자를 손에 집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목사님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그 단어는 사명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예기치 않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목회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가정도 목회도 공부도 다 마칠 수 있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오래전부터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또 그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 시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면 힘을 더 얻고 얻어서 마침내는 순례의 최종 목적지인 그 성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순례의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잠깐 예기치 않게 적셔주는 해갈의 은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주어지는 은혜로는 순례의 길을 다 완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됩니다.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주어지는 은혜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완주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심해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해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전신 안마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은혜만으로는, 천사가 먹여주고 만져준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노뎀나무 아래서의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호렙산에서의 깊은 영적인 체험, 더 큰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서 정말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만은 시온을 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선명한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힘을 더 얻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이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의 때일수록 더욱 선명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순례를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새 생명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